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주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제 낮에 활동하면 부쩍 목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해결이 되죠.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갈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으려고 같은 그릇 쓰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과는 물건도 서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사고 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싫어했을까요?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멸망시킨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다가 다른 민족들을 끌고 와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이방인들을 섞어서 강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 빠르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지 않고 아예 우회하여 멀찍이 돌아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3절과 4절을 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보통의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으실 행동을 하신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에게는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이라는 곳에 반드시 가셔야만 할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유였겠습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실 이유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수가성에 오셨을 때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주님께서 우물 곁에 앉으신 시간을 성경은 6시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흔히 하는 24시간 기준으로 바꾸면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는 우물 곁에 피곤해 앉으신 시간은 정오, 가장 해가 뜨거울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사마리아 수가성에 오신 시기는 계절적으로 하면 7월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7월달 이스라엘의 평균 기온이 33도가 넘어갑니다. 낮 시간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온도보다 더 힘든 것은 강렬한 햇볕입니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만큼 자외선이 엄청나게 강한 게 이스라엘 여름 날씨입니다. 그래서 덥고 햇볕이 강렬한 낮 시간에는 사람들의 활동이 힘듭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은 새벽에 물들어 오거나 해가 진 다음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인 뜨거운 낮 정오에 우물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물에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을 이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그릇도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여인은 평판도 그렇게 좋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남자인 예수님께서 낮 시간에 우물 곁에
이 여인과 단둘이 있다. 이 여러모로 보나 참 어색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색을 하고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이렇게 이어지죠.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생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 여인도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죠. 생수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후도르라는 말입니다. 왜 여인은 이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에 우물을 찾아왔겠습니까? 마음의 병이 들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삶을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교통사고나 범죄 같은 것만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닙니다. 가족의 죽음이나 배우자의 사별 이런 것들도 마음에 비할 바 없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니 여인의 마음은 정말로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펜테, 가르, 안드라스, 엑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펜테란 말은 5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안드라스라는 말은 남편이라는 남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엑세스라는 말이 있었다, 헤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엑세스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홀드, 붙잡는다는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만의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여인은요, 몸을 함부로 굴리거나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 너에게 남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도 처음에는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홀드, 내가 평생 이 사람만 꼭 붙들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만난 겁니다. 내가 붙들고 이 사람은 이제 나만의 것이다, 내 사랑이다, 그렇게 서로 그렇게 의지하며 만나 가정을 이룬 거겠죠. 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녀의 결혼은 깨지고 말았어요. 아마도 남편과 사별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번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의 인생은 참 기구했습니다. 기구하다 못해 이상할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2번째도, 3번째, 4번째, 5번째 그의 결혼까지도 매번 결혼 생활이 어찌됐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끝장이 나서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 5이 다 죽었는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녀의 결혼 생활, 5명과의 결혼 생활이 다 끝장이 났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5번의 파국을 맞으며 이 여인의 마음속은 엄청난 상처로 엉망이 되어 있었을 것이란 점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사람을 아무리 만나도 이 여인의 마음의 고통, 영적 목마름은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주님은 내가 너에게 생수, 후도르를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 생수와 관련된 질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2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수종병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수종병이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후드로피코스라는 말입니다. 후드로피코스. 오늘 본문의 생수, 후도르라는 말과 비슷하죠. 여러분, 이 수종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에 이렇게 팔다리나 이런 데가 붓는 부종과 관련된 병입니다.
몸의 특정 부위의 혈액 중에서 액체 성분이 이렇게 모여서 부풀어 오르면 그게 수정병입니다. 그래서 수정병에 들린 환자는 목이 엄청나게 마르지만 물을 마시면 오히려 몸의 붓기가 더 심해져서 병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병 환자는 갈증이 해소되지를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영적인 수정병에 걸린 환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마음을 남편의 사랑으로 채우고 싶었겠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남자를 5번 갈았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은 더 공허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마음의 고통과 공허함으로 이 여인의 마음은 병들었고 이제는 남의 눈을 피해 다니는 지경까지 그녀의 삶이 변화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영생토록 우리의 심령에서 사람의 심령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습니까? 바로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을 이어보시면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더러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나만 알고 나만 믿고 나만 내 심령을 그 생수의 말씀으로 채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온 가족이 내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마시고 알고 누려야 될 구원의 생수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치고 새롭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고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눈을 피해 다니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어요. 그의 심령에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가리켜 당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점점 이 여인의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11절에 15절에 19절에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이라 그랬던 여인이 주여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더니 29절에 가면 비로소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됐어요.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된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기 원합니다.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갈증은 물을 마셔야 해결이 됩니다. 영혼의 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갈증도 해결하려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생수가 되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사순절에 5번째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생명의 생수가 되는 그 말씀으로 살아서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 앞에 낮고 겸손한 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복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